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부흥이 되며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늘 도전하죠. 찬송 함부로 부를 것이 아니 된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해놓고는 가지 않으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백이장 찬송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믿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좋아하니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루에 20분도 더 부르셨대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대요. 아디다스 총판하시고 태권도 사범이셔요. 도장을 2개 15년 넘게 경영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백이장 찬송 드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면 혹시 20번 이상 부르면 이분같이 될까? 그런데 또 부르고 찬송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밖에는 없음을 고백드리게 되더래요. 그래서 20년 넘게 자기랑 같이 운동해서 그 부사범이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도장 아마 그 넘길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꽤 될 텐데 그냥 주는 거예요. 2개인데 또 하나 더 주고 아디다스 그거는 그냥 세일해가지고 넘기면서 집까지 바르셨대. 집은 꼭 잡고 있고 이제 그 애들이 상암맨가 그렇게 했는데 애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찬송 또 드리다 보니까 교회 사는데 그거를 일단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교회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그분이 돌아서 생명보험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 헌금하더래요. 이 주에서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렇게 찬송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집 있는 까지 집 한 것까지 돈까지 다 드렸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드리면 참 믿음. 이 믿음 가질 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늘 우리는 그렇거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은 저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495장 찬송 드림과 같이 예수님이 뵙지 못할 때는 천국이 없었는데 뵈니까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천국이기 때문에 없어도 있어도 감사드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 오늘 예배 드리면서 큰 교회 같은 데 보니까 선교 헌금 작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종이 놓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기도로 선교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물질로 선교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입술로 선교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 삶의 향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자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냥 내 한평생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은 갈게요. 이렇게 감동이 오시면 작정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낼까 봐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것만은 빼고 해주세요. 그런데 늘 도전하지만 우리 의지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니까 밀림시대 거기 가라고 하면은 거기 어떻게 가 죽는데 가면은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 은혜로 둘러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전도 보내놓고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셔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귀신이 결박당하는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그 병 나음을 얻고 그런 걸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아마 목회자들 하나 바람이 있다면 손을 얹어 기도한죠.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마 금방 부흥되지 싶은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로 전도 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뻐가지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참 기쁘다. 나도 봤다. 사탄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것보다 더 기뻐할 거 있단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한번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주셔야.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로 20절. 크게 읽어주세요.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예.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십시다.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혹시 이 부활신앙이라든지 재림신앙이라든지 이 땅 위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 마음이 그냥 두려워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금방 이런 말씀 기억하면은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그냥 은총이 임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나 혼자도 교회 나오기 힘드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전도할 때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오시면 좋겠지만 가까운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원해요. 다른 먼 데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분도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하라. 3절 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했는데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 오는 것도 힘들고 통독하는 것도 힘들고 믿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기를 좋아할까요? 안 하죠.
그 말씀 들어오면 자기가 변화받고 그런데 그거 세상 좋다고 그러지 이거 싫다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같이 보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내 영혼이 은총 입고 구원받았던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나는 지금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나팔 소리 나면 내 이름 불러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이런 바람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냐. 세상에서 참 기쁜 거. 그런데 더 기쁜 게 있단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구원 받았다는 거.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기쁨 없으면 전도인의 사명, 말씀 전파할 수 있는 항상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083페이지입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이 20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8절로 9절 같이 보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9절은 나중에 좀 보고요. 14절 15절 보십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어서 18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던가. 구덩이 파놓고 그 안에 있고 죽인다고 그러고 얼마나 모욕거리가 되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다 그렇고 하는데 분명히 에레미야는 가슴 아픈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에레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한 걸 욥기 3장 3절로 한번 봅니다. 26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고통하고 에레미야 고통을 한번 보세요. 같은 고통이었잖아요. 욥의 고통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 기쁨 회복하는 거, 예배를 들을 때마다, 찬송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기에 부족하면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될 때 에레미야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 그럴 때 이런 고난이 욥이 당한 그런 심정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봤습니다만 에레미야 20장 8절 한번 보셔요.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생일을 왜 어머니 날 낳으셨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심정이잖아요. 말씀 선포자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에스겔도 한번 보십시다. 1188페이지입니다. 1188페이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한편에 이걸 통독하면서 그냥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만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15절에서 18절 에스겔 24절 같이 보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그대로 고한 것이죠.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함으로 그게 표적이 돼서 그 말씀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잃잖아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장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되게 하는데 그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오시면 상급받을 나이인데 지금은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에 이른 삶인데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회복되는 그런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말씀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품으면서 우리 심장에 이런 심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여 그 말씀 내가 먼저 전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읽을 때 행할 때 내가 먼저 그 말씀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 말씀 볼 때 나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해요. 어디 써먹으려고 지식적으로 받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한 거 은혜는 될 거예요. 그러나 삶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그 시간에 이 말씀 앞에 가서 나에게 전파하는 말씀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가까운 시간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 말씀이 흘러넘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와서 보라 그러죠. 와서 보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네가 먼저 말씀 받고 구원의 기쁨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 에스겔 그대로 펴졌다는 33장 한번 보셔요. 에스겔 한번 넘기셔서 33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11절 전 202쪽입니다. 같이 보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악한 자라도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 아멘. 어떤 분은 그러죠. 지옥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고. 그것은 사탄이 갈 곳이에요. 사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데 어디든지 다 가지만 지옥만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땅 위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곳에는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복음 전거하면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더 주는 거는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믿음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속사람에게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오라 하셔도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거 눈물 닦아주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게 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 그 미련있는 거 백이장 찬송과 같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명예도 뭐 재물도 예수님밖에 가장 귀한 거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귀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도르트신경 묵상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보내주시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모든 것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가 귀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장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6절 7절 같이 보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보면은 범죄한 것을 찍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생명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데 만약 그것을 실족케 하면은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서 자기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그러면 혹시 나도 믿지만 내가 그냥 어중간히 믿고 나를 보고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목회자들.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두려워요. 삶도 함부로, 말도 함부로, 표정도 함부로.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 얼굴들을 다 살피셔요. 저건 혹시 그러면서 무슨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가? 나 때문에. 말씀 들으니까 어느 분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냥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해 주는 하나님 마음하고 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들도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목회자 교회 있으면 그냥 하고 그러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 뭐 백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 하나님 신경 가지고 하나님 사랑. 우선이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도 이런 말씀도 우리 마음에 그냥 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했나? 어떻게 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목사님들끼리 이 말씀 나누는데요. 어떤 분은 소자가 목에다가 연자맷돌로 빠뜨린다고 그러고 실족해 하는 자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말씀 볼 때에도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기에 구원받은 자가 실족해 되면은 이와 같은 화가 있을 거다까지 말씀해 주셨을까.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보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지옥의 참상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지옥은 물론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에 겼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만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지옥에 사는 삶을 20가지가 넘게 말씀해 주죠. 예수 없는 곳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으로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해도 성경 통독을 가러 왔는데 오시는 분 보니까 물론 뭐 거기서 강사로 네 분이 수고하면서 3박 4일 목요일 9시까지 통독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분도 저 앞에 있는 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자라고요. 좀 불쌍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한 분은 오셨는데 3박 4일 성경 읽고 싶어서 가슴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막 오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얘기를 했는데 3박 4일 좀 빼달라고 못 빼준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오셨어요. 그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해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한 분은 뭐 몸이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겨우 이제 2달 주일 지키셨대요. 주일도 못 지키고 그냥 집에 근데 여기가 오시고 싶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몸 해주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하면은 피곤해서 운전해서 오면 안 될까 봐서 주일날 저녁에 오셔서 거기 주무시고 마지막 간증하는데 몸이 이전보다 더 훨씬 강건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미련하죠. 바보 같잖아요. 몸 추스려야 되는데 3박 4일 새벽 5시쯤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에 마치니까 빨리 자도 한 12시쯤 자거든. 한 4시간 5시간 자면 많이 자지요. 그리고 하루 좀 밥 먹는 시간 30분에 뭐 찬송 좀 하고 이제 그래서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온통 채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느 분은 그걸 간증하시면서 그러시더라. 자기가 6살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성경 이렇게 읽기는 한 번 읽기는 처음이시래요. 한 5, 60대 돼 보이는